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켰고요. 그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라 라는 말씀을 첫 번째 받았고,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통해서 어떤 분은 목회자로, 어떤 분은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어떤 은혜와 복이 온다 그랬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세종 지역에 있는 우리 평양노회 중부시찰 5개 교회가 연합으로 저녁마다 모여서 연합 붕회를 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많은 연합 교회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강사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에 붕회를 해도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연합회 붕회는 더 잘 안 모여요. 연합을 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모이지가 않아요. 본교회에서 붕회해도 잘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개 교회, 우리 시찰교회들은 다 대형교회고 중형교회,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5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1시간 이상 듣습니다. 우리 강사들이 1시간씩 말씀을 다 선포를 해요. 앞에 한 30분 찬양하고 1시간 말씀을 듣고 한 30분 이상 또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이 2시간 이상이 금방 시간이 갈 정도로 큰 은혜가 있었어요. 특별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성령의 임재하심, 그 기도의 뜨거움, 이것을 아마 다 모두 느꼈을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 교회가 이번에 들어온 헌금은 강사들 다 자비량으로 다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이번에 들어온 헌금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리자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고 애쓰고 또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어제 지난 마지막 날에 특송을 했는데, 이 특송 사진인데, 주를 섬기는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을 했어요. 참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회는 이종숙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문 권사님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축사에서 우리 김성에게 참 공격을 당해서 참 생각지도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한 3주가 넘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언제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숨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심정지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심정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문 권사님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병실에 옮겨서.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 다쳐서 너무나 체력이나 너무나 통증이나 이런 심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손을 내려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다면 문 권사님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문 권사님의 치료가 잘 되어서 회복이 되어 치료가 되어서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손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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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악의 노예로 만들고 삶을 오염시킵니다. 또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가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다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가 응하여 돕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돕지 않으시려 함이니라. 아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이 말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참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우리의 죄사함도 해결됩니다. 우리의 죄책감도 노연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등 뒤에서 던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다 같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위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번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과거의 죄악들을 들춰내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자꾸 드러내요. 너의 과거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과거를 자꾸 들춰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에 모든 흑암의 결박이 다 풀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짐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너무 여러분 집착하고 예전에 지었던 모든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상처를 받았든지,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실패를 당했든지, 또한 괴로움 위에 있다든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한 일에 혹시
아직까지도 붙잡혀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많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강림을 받은 성령 충만한 120명이 담대하게 다 세상으로 나갔어. 복음 전파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얻으리니. 아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무릎 꿇고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다 받고 그럴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갈급한 심령의 생수가 솟아나듯이 영혼의 생수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생의 강이 흘러나오나 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디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요.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주제는 기도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하디 선교사님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의 명문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 학문적으로도 실력 면에서도 모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우월감을 가져왔고 또한 인종적인 편견도 있었고 엘리트 의식이라는 것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배우지 못한 이들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한국에 왔는데 너희를 도와주려 왔다.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주려 왔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선교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이러한 자세로는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몇 년 동안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내가 문제였구나, 선교사인 내가 문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그 연합 기도의 시간에 모든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못을 선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섬겼기 때문에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마음의 찔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가지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원산 일대를 넘어서 북한 전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후 1906년 하디 선교사가 평양에 가서 동일한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온 평양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 그 눈물의 기도가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의 출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것, 우리가 가진 게 많다고, 또 우리의 능력이 많다고, 우리가 배운 것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했던 것,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세종시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중세 성자로 불리었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는 17살 되던 때에 집안의 지원을 받아서 카르타고라는 곳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다 보니 그 유학 생활 중에 이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단 가운데 마니교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에 침치가 되어서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는 마니교에 빠질 뿐만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떠난 날부터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남편은 귀족 신분이었지만 신앙이 없었고 술을 즐기면서 자신의 출세만 관심을 가졌던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모니카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암담한 소식. 카르타고에 있는 어거스틴이 지금 이단에 빠졌습니다.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니카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무려 13년 만에 방탕하던 만유에 빠졌던 어거스틴이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AD 384년 어거스틴이 만 30세가 되었을 때 밀란, 오늘날의 밀라노죠. 이 밀라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거스틴은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주의 종이었던 암브로스라는 아주 존경받는 주의 종, 설교를 날마다 들으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 몇 분이 나오죠? 모니카도, 또 어거스틴도, 또 누굽니까? 암브로스의 설교를 날마다 들으면서 이 어거스틴